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오늘 주일 설교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나타난 단어처럼 인자의 나라, 즉 그리스도의 나라를 말합니다. 인자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인자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는 먼저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전한 인류의 대강령의 예언이라는 그 내용의 성취입니다. 그 예언은 언젠가 다윗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인자에 의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영원히 서게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의 성취가 바로 인자로 오신 예수님에 의해 성취되는 것이죠. 사실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에게 주셨던 이 예언은 훗날 다니엘을 통해서도 더욱 구체적으로 계시된 위대한 예언으로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본 가운데에서 그 내용을 전합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인자 되시는 예수님은 죄 없는 사람으로 이 세상의 인류의 대표자로 오셔서 완전한 의를 이루시고 그의 백성을 위해 십자가의 구속을 마친 후에 부활 승천하심으로 영원한 왕위를 얻게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위를 얻으신 그때로부터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리스도의 나라는 공식적으로 이 땅에 시작되었습니다. 즉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심은 인자이신 나사렛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사건에 대한 가장 뚜렷한 증거입니다. 지금 성령이 이 세상에 공식적으로 와 계시기에 이 시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완성을 향해 진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직후에 처음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 내용은 때가 찼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었어요.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에서도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주의 제자들은 지금까지 줄기차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기도하여 왔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은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자주 하고 있는데 그 내용 속에 큰 내용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다라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20절에 보니 바리새인들이 질문합니다. 그리고 22절에서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20절, 21절은 바리새인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21절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답변하신 대답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22절 이하의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20절에 보니 바리새인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이에요. 그 군집 현상으로 무리로 와서 있는 가운데 그들은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나름대로 잘한다고 하는 그런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정확히 그렇게 질문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이들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한 질문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한번 50명이 있는지 30명이 있는지 여기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에게 가서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우리 임수길 집사님께도 물어보고 또 누구라 그럴까 우리 동훈 형제에게도 물어보고 우리 또 저기 이학재 우리 교우님께도 집사님께도 물어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질문을 받았다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답변을 다 읽으셨는데 지금 답변하실 수 있는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바리새인들이 와서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이 대답할 기회가 줬다면 뭐라고 답변하겠냐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두 개의 축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축은 25절과 30절입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린 바 되어야 할지니라. 지금 이 내용들은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며 바리새인들에게도 들렸을 내용입니다. 그리고 30절에 인자가 나타나는 날입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 즉 25절의 축은 십자가에서 대속을 이루는 사건이며 30절은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는 사건이. 그러므로 이것은 지금 십자가와 재림이 이 두 개의 축으로 이 본문 속에 담겨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제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 다니엘 7장의 예언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인자입니다. 그 인자는 다윗의 씨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실 주인공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메시아이기도 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언제나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즉 다니엘이 예언한 그 인자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며 다니엘의 예언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메시아라고 답변하시고 강조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질문에 대답하셨습니다. 21절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즉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상태로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한 답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즉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상태로 임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는 표현을 나라와 함께 연결시키면 이곳으로 가니 애굽이 있고 저곳으로 가니 로마가 있다는 식으로 이 땅에 실제 보이는 나라, 그러한 나라로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너희들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나라들이 이 땅에 서는 것처럼 눈에 보이게 서는 것이 아니라고 대답하신 것이, 이렇게 대답하신 예수님은 우리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보라! 라고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크게 말합니다. 보라! 바리새인들이 크게 말해요. 보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21절의 내용이. 즉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보라
지금 너희 가운데 임하여 있다라고 대답하신 것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대답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로마나 애굽같이 그렇게 서는 것이 아니라 보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답변해 주셨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와 함께 임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의 나라는 로마와 같은 눈에 보이는 나라였습니다. 권력이 있고 무기가 있고 땅이 있고 왕이 있고 부하들과 군병들이 있는 나라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 민족을 온 세상의 다른 민족들 위에 우뚝 세울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일반적인 것이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 제국을 무찌를 강성한 유다 제국을 세울 것을 기대하였던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들처럼 당장 이 세상에 임하게 될 줄로 생각하고 그 나라에서 높은 지위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하곤 하였어요. 아마 제자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설 건데, 예수님을 통하여 설 것인데, 하늘에서 이 엄청난 유황불 같은 것이 쫙 내리면서 로마를 쫙 전멸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쫙 왕으로 올라가면서 전 세계가 왕에게 와서 막 절을 하겠지. 당장 우리도 이 예수님과 함께 이루어질 이 땅의 나라, 그걸 바라보면서 야망을 갖고 있었던 것이,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 높은 지위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이루어질 것을 이 땅에 예수님을 왕으로 해서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말로 싹 예수님을 걸어놨어요.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은 엄마까지 동원돼서 간절히 예수님의 다리를 붙잡고 막 조르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다른 제자들도 항상 그걸 마음에 품고 있었거든요.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될 텐데 우리 무슨 자리 줄 겁니까? 좀 물어보려고 마음을 항상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선수를 치니까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가 엄청나죠. 갑자기 저것들이 우리보다 선수를 먼저 쳤네. 정확합니다.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방 나라들처럼 집권자가 권세를 부리는 그런 세상적인 나라가 아니라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그런 영적인 나라라고 하면서 그 나라의 왕이신 인자가 먼저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주어야 그 나라가 서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 또한 누가복음 19장을 보아도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대다수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눈에 보이도록 임할 것을 믿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게 곧바로 이 땅에 도래할 것이라고 오해한 것이,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식으로 이해한 후에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라고 질문한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이해하는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는 인자가 나타나는 날이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래, 너희들의 그 의도하는 바에 하나님의 나라는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
임할 것이다. 눈에 보이게 임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인자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게 이미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알려주신 것이. 왜? 그 나라의 왕인 나 그리스도 메시아가 와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30절이 말하는 인자가 나타나는 날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게 임하는 날입니다. 애굽처럼, 로마처럼, 대한민국처럼 보이게 이 땅에 완벽하게 서게 될 것이에요. 그때는 이 세상 모든 나라가 다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눈에 보이는 영광스러운 형태로 이 땅에 영원히 서게 될 것이. 영원히. 그래서 다니엘서의 2장, 7장 계속적인 예언은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이 땅에 설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 영원히. 그 뒤로 이을 나라가 없을 것이며 그 뒤를 이을 왕이 서지 못해요. 그 왕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히 이 땅에 서는 나라예요. 따라서 시편 2편에서 다윗은 그의 씨로 오실 메시아와 그분의 영원한 나라에 대항하는 세상 나라들의 멸망을 예고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끄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마음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고 뭐고 그리스도고 뭐고 우리 멋대로 우리가 왕이 되고 우리가 마음대로 세상을 다스려보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지금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에게 모든 세상 나라를 주시는 장면이에요. 모든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고 즐거워할지어다. 왜? 그렇게 안 하면 이 철장으로 다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지금 왕들은 이 말씀에 주의해야 돼요. 기껏 올라가서 왕 돼봤자 한 방에 날아가서 끝나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따라서 끝까지 메시아와 그분의 나라를 대항한 모든 나라들은 다 그리스도에 의해 멸망받게 될 것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라 하였더라. 만왕의 왕이며 만유의 주이신 그분이 어느 날 오셔서 이 모든 만국들을 철장으로 부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설 것을 계시록 19장에서 정확하게 다시 예언해 주고 있는 것이.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질문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없는 영적인 상태로 이미 와 있으며 그 나라가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을 멸하고 이 땅에 볼 수 있게 서게 되는 때는 인자가 나타나는 날이라고 대답하신 것이.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인자의 날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보이게끔 세우실 때를 말한 것이에요. 논리적으로 다 이해가지요? 하나도 논리가 벗어나지 않았어요.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 말합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인자의 날이에요. 그날은 어떤 날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바울의 계시에 의하면 인자가 나타난 날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는 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까지, 즉 인자의 날까지 그리스도는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두실 때까지 하나님 보좌 앞에서 반드시 왕노릇 하실 것이, 지금 왕노릇하고 계세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내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정확하게 지금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완성시켜 나가고 계세요. 지금 왕노릇하고 계세요. 언제까지? 반드시 이 땅에 나타나실 때까지 왕노릇 하시다가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원수들을 다 제해버리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시는 것이,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의 역사로 인해 영적으로 이 땅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 계속 진행되면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영생을 주는 복음의 능력이 계속 나타날 것을 분명하게 하신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는 다르게 보이지 않게 임한 영적인 나라로서 성령이 운행하시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오직 거듭난 자들에게만 체험되는 나라이며 오직 거듭난 자들의 마음에 보여지는 나라이고 거듭난 자들이 영적으로 누리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예요. 보이지 않을 뿐이지. 여러분이 전파를 볼 수 있습니까? 그러나 전파는 실제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지금 이 땅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얼만큼 능력이 강한지 아십니까? 완전 죽음 앞에서 자살하려는 사람을 왕으로도 만들어내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 능력이에요.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들이 거듭나면 지금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고 체험되어지고 그 역사를 맛보게 됩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임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거듭남이, 즉 하나님의 나라는 인자가 다시 나타나실 때까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이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며 그 나라를 이해할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처럼 거듭나지 못한 상태로는 그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영적으로 임하여 있어도 이해할 수가 없고 알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는 것이, 이는 물론 그들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러나 너희는 성령을 아나니, 그는 너희는 성령을 경험하고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아시고 그분을 경험하십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없으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여러분이 모르시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들이 신앙은 하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종교성은 나타나는데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의 능력이 무엇인지, 영생의 기쁨이 무엇인지 절대 모르는 사람들이, 성령을 아시고 그분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바리새인 및 세상 불신자들과 정확하게 동일한 존재들입니다.
한편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21절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21절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 안에 있다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는 완전하게 틀린 해석이에요. 이 개역 개정도 이 대답은 크게 잘못 번역했어요. 그 이유는 21절의 예수님의 답변은 마음에 모든 악과 의심이 가득한 바리새인에게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잘못 번역하면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 답이 돼버려요.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 절대 불가능해요. 이 원어에 따르면 개역 개정이 이 내용한 이 번역한 것은 너희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임하여 있다는 것이 마음이 아니라 즉 너희들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실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다는 사실이.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번역해야 되냐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너희 마음 안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임하여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여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 그 마음 안에 있을까요? 당연히 거듭난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그들이 들어와 있죠. 성령이 그들 마음속에 있어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겠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에게는 아니. 그러나 그들이 보지 못할지라도 누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은 그러므로 정죄입니다. 너희들 가운데 있지만 너희는 보지 못하며 너희는 멸망당할 족속이라는 것이. 지금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들이 있어요. 행여 누릴 수 없는 자들도 있을 수 있어요. 성령을 모르는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며 말씀하셨어요. 22절이 이번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22절 역시 해석을 위해 원어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 주보를 보면서 안 되겠다. 앞으로는 이제 NAU 버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중간에 다른 킹 제임스 버전 정도는 좀 넣어야겠다. 그래야지 이 권위 있는 영어 번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좀 이렇게 영어를 그래도 읽을 수 있는 사람 같이 보도록 정확히 보거든요. 그건 제대로 되어 있어요. Among us, among you 정확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좀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게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 주보에는 이제 NAU가 전부는 아니지만 좀 이렇게 한글 버전하고 좀 특이하게 잘못된 내용들은 권인 버전들을 킹 제임스 버전하고 NAU 정도는 올려줄 생각입니다. 여기 22절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이 원어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원어에 의하면 개역 개정이 인자의 날 하루라고 번역한 것은 인자의 날들 중 하루예요. 인자의 날들 중 하루. 즉 인자로 몸으로 와 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날들 중에 하루입니다. 22절에서 인자의 날들은 제자들이 인자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날들을 말합니다. 인자의 날들 중 어떤 하루는 인자가 나타나는 날을 말합니다. 즉 인자의 날들 중 특정한 또 다른 하루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2절이 의미하는 예수님의 대답은 이러합니다. 지금 너희는 나를 직접 눈으로 보는구나. 그러나 이제 곧 나는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다시 부활한 인자를 보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일 것을 기대할 것이며 또한 인자의 날들을 계속 보고자 할 것이지만 내가 어떤 날 다시 올 때까지는 너희는 나를 직접 만나거나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할 것이다. 정확한 뜻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인자가 나타났다. 저기 어디 갔다가 인자를 직접 만났다. 보라, 이곳에서 내 눈으로 직접 인자를 보았다는 소문이 날 것이지만 다 거짓말이요. 인자가 자기 날에 나타나는 방법은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요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 같이 그렇게 나타날 것이다. 즉 인자가 다시 나타날 때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순식간에 다 볼 수 있도록 나타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서울에는 재림 예수라는 책하고 이 전단지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배포됐어요. 재림 예수 딱 뭐 아주 그 청년 하나 갖다 놓고서 재림 예수. 재림 예수 한국에 수천 명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방식은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요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 같이 그렇게 나타날 것인데 그렇게 나타나지 않은 재림 예수는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시대에 내가 재림 예수 들어가면서 골방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다 미치광이들이에요. 자가 망상에 빠지고, 놀라운 것은 그런 자가 도착, 자가 망상에 빠진 사람들을 수천 명이 쫓아다니고 자기의 가산을 다 탕진하고 자기의 몸도 다 바치고, 신기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귀가 역사해서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마귀의 음성에 미혹돼서 빠지는 거예요. 내가 보혜사다, 내가 재림 예수다, 너무너무 많아요. 돈도 엄청나게 많아요. 아, 나는 거기 안 가서 다행이네. 여러분도 걸려들으면 다 빨려 들어갑니다. 거기 간 사람들이 바보들이 아니에요. 서울대 학생들, 박사학위, 장관, 이 재판장들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거기 안 가게 된 거는 주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앞으로 더 많이 등장할 거예요. 내가 재림 예수다. 글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재림 예수야. 그런가 보다. 쫓아가요. 뭐 해야 됩니까? 구원받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돈 다 내놔. 왜 내야 되지? 다 내놔. 그렇지 않으면 저주받을 거야. 다 내놔요. 참 신기하죠. 그러므로 지금 세대에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미치광이들이요 거짓 선자들이며 그들을 쫓아가는 자들은 멸망으로 향하는 것이. 그러면서 예수님은 26절에서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인자의 때는 엔타이스, 헤이메라스, 투 휘우, 투 안스로포우, 정관사가 들어있는 그 날들이라는 복수 형태입니다. 즉 인자의 날이 이르기까지 어떤 특정 시간의 기간이 한참 진행되다가 어떤 날에 이르러 주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이, 즉 주님이 재림하시기까지의 어떤 특정 나날들을 원어로는 그 날들, 그리고 개역개정은 때라고 번역하여 놓았어요. 그 날들이 어느 정도의 기간인지 알 수 없지만 인자의 나타난 날까지 계속 진행되는 어떤 한 특정 시대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정확하게 노아의 그때, 노아의 그날들처럼 어떤 특정 기간을 나타내는 시간적인 개념인 것이,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위대한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왕위에 오르심으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과 함께 이 땅에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과 그분의 나라와 이름은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다시 나타난 날까지 배척을 당하며 고난을 받으며 버림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셨지만 또한 인자가 나타난 날까지 그분은 계속 이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환영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어느 날 인자가 나타나는 날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인자가 나타나는 날 직전의 여러 그날들에는 인자가 나타난 날이 있는데 그 날들을 앞으로 하는 그 날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이, 그 날들의 때가 노아의 때, 롯의 때에 돼 있어요. 그 날들에는 그동안 있었던 많은 특징이 이 세대를, 즉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세대를 특징지었던 것들이 요 날들 가운데는 굉장히 뚜렷하고 강력하게 나타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자의 날이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게 도래하는 날이에요. 그날은 이들이 바리새인이 맨 처음에 질문한 것처럼 언제 눈에 보이게 돌아옵니까? 언제? 인자의 날이. 그러면서 그날은 온 세상 나라를 심판하는 날입니다. 인자에게 속한 자들은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수치 가운데 부활하여 멸망에 들어갈 것이. 그러면 인자의 날이 어떻게 임하게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인자의 날이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를 본문에서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예를 들면서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인자의 날이 마치 노아 시대에 또 롯의 시대에 어떤 특정한 날들에 일어났던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임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단 한 사람도 멸망받지를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는 그냥 재미난 얘기를 듣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하는 것이,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인자의 날은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그리고 롯의 때와 같이 임하여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멸할 것입니다. 그러면 노아의 때와 롯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인자 되시는 주 예수님은 본문에서 그때 사람들이 행한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끝까지 노아의 방주를 타지 않았어요. 왜 안 탔는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만 하다가 안 탄 것이. 주님께서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그 특정 기간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주께서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이 죄입니까? 그러한 일들 자체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먹고 마시며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롯의 때를 보면 먹고 마시는 일 외에 사고 팔고 집을 짓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고 파는 행위는 경제 생활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집을 짓는 일도 역시 살기 위하여 필요한 일들입니다.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것이 죄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 노아의 때와 롯의 때에 대단히 지독한 악이 난무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성적인 범죄와 폭력과 살인 그리고 불의와 부정과 부패가 온 세상을 가득 채운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그러한 극심한 죄악은 그들이 행하던 평상시의 행동의 열매일 뿐이라고 보신 것이,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 부패한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창세기에서 오히려 묘사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은 그들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며 살았느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무엇에 관심을 갖고 살았느냐. 이는 노아의 때나 롯의 때의 사람들은 에녹이나 노아, 아브라함이나 롯이 전파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오로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과 사고 파는 경제 생활에만 관심을 기울였다는 것이, 그러한 전형적인 삶의 형태가 노아의 롯의 때의 특징이었고, 그 특징은 홍수가 발생하기 바로 직전에는 지독한 부패와 악으로 이어진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노아 시대에는 노아와 그의 가족 외에는 홍수로 다 죽게 되었고, 롯의 때에는 롯의 두 딸 외에는, 롯과 롯의 두 딸 외에는 불의 심판을 받아 모두 죽었다는 것이, 마찬가지로 인자가 나타난 때 특징 역시 노아 및 롯의 때처럼 인자의 심판에 대한 관심이 극도로 사라진다는 것이, 인자의 심판, 그들의 멸망, 관심 없어요. 그러면서 인자가 참으로 나타난 그날 직전의 날들에는 인간의 여러 죄악들이 극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는 일을 쉬지 않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께 관심을 갖거나 혹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롯의 때와 노아의 때의 특징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탄식하신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인자의 날이 임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 30절은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고 하셨어요. 따라서 그 날을 준비하는 방법은 이러하리라고처럼 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준비 방법이에요. 즉 노아의 때의 사람들처럼 롯의 때의 사람들처럼 되지 않아야만 인자의 날에 살아날 수 있어요. 그래야만 인자의 심판을 피하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를 맞이하여 영원토록 그 나라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 미래의 어떤 때에 반드시 이 세상에 인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심판할 것이, 그때 온 세상 나라들과 권력은 다 무너질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이 땅에 임할 것이, 이때 멸망당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이, 또한 구원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 없이 그저 세상에 사는 동안 먹고 마시고 짓고 돈 벌고 마시는 것을 목적으로 살았던 자들이란 말씀이, 즉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고 살던 자들은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세우고 더 많이 높게 쌓기 위해 살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망각하면서 그렇게 살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할 때 영원히 멸망받게 될 것을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저는 이곳 구석에 살아서 잘 모르는데요, 사람들의 얘기를 가끔 들어보니까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돈이래요. 전 잘 모르겠어요. 우리 교인들은 보니까 돈 별로 관심 없어가지고, 근데 아마 좀 나가기만 하면 돈인가 봐요. 돈. 근데 교회에 대한 부패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돈이더라고요. 부패된 교회들의 얘기를 다 돈이에요. 다 돈. 돈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고, 돈 때문에 잘 돼 보려고 열심히 좀 내는 것 같고, 교회 안 다니는데도 돈 잘 벌면 이제 교회 다닐 필요도 없어지는 거고, 먹고 마시고 싸고, 그게 인생의 전부란 말이. 하나님 관심 없어요. 심판 코드숨칩니다. 인자의 날 전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인자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이며, 그들은 노아의 때처럼 롯의 때처럼 반드시 멸망하여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지금 예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그러므로 무서운 얘기, 주님이 관심을 기울이도록 도전한 인자의 날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인자의 날, 그렇다면 인자의 날에 이들은 노아 시대 및 롯의 시대처럼 멸망당하게 될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인자의 날은 믿는 자들에게는 정산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앞으로 신자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 그 이유는 대다수가 오직 먹고 마시며 결혼하며 심고 짓고 세우면서 이 세상만을 위해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 또한 배척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산다는 것은 외롭고 지치는 삶이 될 것이, 그 인자의 날에 심판이 있을 것을 바라보며 사는 것은 만만치 않을 것이, 그러나 우리 눈에는 비록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 안에 실제로 체험되어지며, 또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 가운데 항상 의와 평강과 실학이 넘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자의 실제이며 위로인 것이. 그러면서 신자들은 인자의 날을 기다리게 될 것이, 그 이유는 그날에는 우리가 부활하여 지금까지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교제해온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교제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 교제하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 부활체를 입고 완전한 영광과 영화를 누리는 인자이신 우리의 왕과 무한한 교제를 나누면서 눈에 보이도록 임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공상과학 소설에 나오는 비실제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또한 성령 안에서만 영적으로만 누려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인류의 역사 속에서 우리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경험하게 되는 실제 현실이 될 것이, 이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부활체를 입은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의 궁극적인 소망과 믿음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게 도래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시에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단순하게 먹고 마시고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문제에만 관심을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자의 날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생활 영역 전체를 말씀으로 조명받으면서 왜 돈을 벌고 있는지, 왜 결혼을 하고 있는지, 오늘도 왜 직장 생활하는지, 나의 직장 생활은 주님의 뜻과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확인하면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정해놓고 내 멋대로 기도하고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신앙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즉 우리의 관심은 썩어질 이 세상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에 있어야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를 들어봅시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현재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인자가 인자의 날에 이 땅에 돌아와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실 것이, 여러분은 의인의 반열에 서 계십니까? 인자의 날에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풀무불에 던져져서 영원히 거기서 이를 갈며 울게 될 것입니까? 더 늦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로 모시고 철저하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하신 말씀은 25절,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고 하신 부분이, 우리 주님은 빛이며 진리이며 생명이기 때문에 어둠과 거짓과 사망에 속한 마귀들과 악인들은 주를 대적하며 거스를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 당시 이방인을 대표하는 로마와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거짓 신자인 유대인들, 즉 모든 인류에 의해 우리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대에서 버림바 되었으며 지금도 버림바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아직까지 인자의 날이 임하지 않은 까닭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단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믿고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함이, 오늘도 인자의 날이 연기된 이유는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한 사람이라도 행여 천국으로 들어온다면 그것을 위하여 오늘도 인자의 날은 연기된 것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인자의 날이 임하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과 땅 밑에서 솟아나는 불에 의해 완전히 타버리고 온 우주가 새롭게 된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될 것이, 그러므로 간곡하게 부탁드리기는 제발 지금까지 교만하고 독선적인 자기 중심적인 삶을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얻고 오직 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구원을 얻어 인자의 날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게 돼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는 각 인생은 또한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일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면 그 사람은 지옥 음부로 떨어졌다가 인자의 날에 수치의 부활로 일어나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회개하고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왕으로 여러분 마음과 삶에 영접하기 바랍니다. 혹시 이미 구원을 받은 거듭난 신자들입니까? 그렇다면 인자의 날이 이르기까지 신자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세상의 것들을 투자하여 그 나라를 얻어내는 것임을 결코 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을 허락하셨으면 그 건강은 여러분 보고 잘 먹고 잘 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직도 무엇 좀 해보라 기회를 주신 거예요. 돈을 주셨으면 마찬가지, 기회를 주셨으면 마찬가지. 정직이. 그러므로 시간을 주께 투자하고 재물을 투자하기 바랍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복음이 꼼꼼하게 담긴 이 복음적인 소책자라도 들고 다니면서 주변 아파트와 여러 집들에 전달해 주기 바랍니다. 얼마나 쉬운 일이. 그러나 그러한 작은 수고에 의해서도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는다면 여러분의 영광은 무한하게 영원히 크게 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묻고 싶어요. 요새 뭐 하고 살고 있습니까? 혹시 답이 먹고 마시고 그냥 그렇게 삽니다.
그러면 인자의 날에 그는 지옥입니다. 죽음과 함께도 지옥이에요. 왜 살고 있습니까? 왜 살고 있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증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이 왜 있는지 돌아보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는 것처럼 오직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제로 도래할 날을 바라보며 그 날을 위해 철저하게 준비되는 청지기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이 세상에 먹고 마시며 사는 일, 그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선량하고 위대한 영원한 목적을 가진 그 정신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해야 된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가 늘 인자의 날을 기억하며 오직 믿음으로 사는 인자의 백성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오늘 주님의 복음을 온 마음을 다하여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이 말씀에 역사하지 않으시면 어찌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정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겸손해져서 오늘 이 말씀을 받고 불신자들은 신자가 되게 하시고 신자들은 또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뚜렷한 목적을 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